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을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 작년 기도처럼 추수의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결실들이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의 결실이 있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씨를 잘 뿌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남미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에 카테우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유명한 것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매일마다 쓰레기가, 그 나라의 쓰레기가 1,500톤이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동네는, 이 마을은 쓰레기 매립장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에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거죠. 10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들어오는 그 쓰레기를 뒤지면서 그곳에서 재활용품을 찾아서 또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연명하는 그런 동네가 카테우라라고 하는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늘 하루하루마다 그 쓰레기 냄새를 맡으며, 절망의 냄새를 맡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곳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쓰다가 못 쓰는 것, 버리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서 우리의 연명거리를 찾아야 되니 그곳에 무슨 희망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숨겨지는 그런 절망의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그곳에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게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비싼 악기를 가지고 화려하게 탁 이렇게 제복을 딱 입고 그렇게 음악 연주회를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케스트라가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 더미 한복판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아이들,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들이 멤버가 되어서 오케스트라, 빈민가의 아이들이 구성원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하면, 어느 날 환경학자이면서 동시에 음악 강사인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연히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방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그 환경이 정말 지옥 같았고, 그 더러운 그 쓰레기 물들이 막 흘러내리는 그곳에 아이들이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막 밟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와 온갖 벌레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거죠. 1차로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두 번째로 놀란 것이, 환경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곳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 그런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베스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음악 학교를 내가 이곳에서 만들겠다,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공고문을 딱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배움에 목마른 그 아이들이 딱 벌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양말, 신발도 없는 그 모습으로 막 그 학교에 넘쳐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음악 학교니까 악기가 있어야지 무슨 음악을 할 텐데 악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차베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다 대안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 쓰레기를 줍는 대장이 있습니다. 넉마주의 대장 고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장에게 가서 악기로 쓸만할 수 있는, 만들어서 악기로 쓸만할 수 있는 재활용품은 모두 다 구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메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좀 쓸만하다 싶으면 다 버린 물건 중에서 그나마 쓸만하다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차베스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다 드린 거예요. 이 차베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앉아서 그걸 가지고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고무통 같은 걸 주워오면 그걸 가지고 드럼을 만듭니다. 알루미늄 병 같은 걸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또 다 쓰다 버려서 다 깨진 기름통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오면 기름통이 크니까 그걸 가지고 첼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찌그러진 캔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플룻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몰려든 아이에게 각자의 악기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쏟아버린, 누구는 다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다 버린 그 물건을 가지고 활용하여서 악기를 만들어서 그 다 쏟아버린 냄새나는 그곳에서 주운 그 악기가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아름다운 노래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곳에 슬픔을 보고 절망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차베스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그곳에서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희망의 소리를 본 겁니다. 통곡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소리, 음악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음악 도시를 연 것이고 정말 그곳에서 희망의 노래가 울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물 악기로 만든 그 악기를 다 하나씩 손에 들고 그 아이들이 다 이제 오케스트라를 딱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오케스트라가 랜드필 하모닉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예요. 이제 소문이 나서 세계적으로 여러분 초청을 받아서 그 고물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동영상에도 여러분 그게 나올 거예요. 랜드필 하모닉이라고 치면 그 아이들이 고물 악기로 만들어서 연주하는 그 영상이 나와요. 그 희망이 없던 그곳에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 희망을 노래합니다. 절망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이 아이들이 그 절망이라고 했던 그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아이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여러분 쓰레기 더미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지요. 우리 모두는 소비 문화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한 번만 하면 반짝반짝하는 새로운 물건들을 그냥 하루아침에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이게 나한테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망가진 것들이면 그냥 쓰레기통 안에 그냥 버리면 그만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우리가 믿고 따르고 묵상하고 하는 이 성경책을 여러분 이렇게 펼쳐보시면 장마다 랜드필 하모닉의 연주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상처 입고 깨지고 버려진 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 다시 한번 쓰임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절망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랜드필 하모닉에 속해 있는 단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버려진 자들로, 깨진 자들로, 쓸모없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쓰레기 매립장 같은 이 땅에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벽한 삶을 다 보게 하시고 깨어짐과 고통의 삶으로 우리에게 함께 와 주셔서 그 깨어진 자들을 모으고 그 고통받는 자들을 모으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절망의 냄새를 풍기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 같은 이 땅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산 위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쓰레기 매립장 같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건 차베스 선생님의 아이디어처럼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같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은 얼토당토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 곱씹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얼토당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곱씹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고기를 씹듯이 아닌가요? 소고기는 부드러워서 몇 번 안 씹나요? 칡능쿨을 씹듯이 계속 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씹어야지만 그곳에서 이 쓴맛이 지나가고 좀 더 지나가고 하면 단맛이 나오는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 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시 여러분 딱 생각하시고 야 나는 가난하니까 복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자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이거 혹시 예수님이 부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잘못 말씀하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들기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실제로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걸 복받았다라고 사용해요. 그죠? 부한 사람들은 내가 부유한 것 이게 내가 복받았기 때문에 잘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시면 단서를 딱 달기를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딱 붙였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말씀이 재물만 가지고 재물에 국한되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받는 삶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치는 겁니다. 심령이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복받는 삶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다 부족한 게 있는데 복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복받았다라고 하면 일단 뭔가 부족하진 않고 넘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복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령이 됐든 재물이 됐든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복받았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가 흘러 넘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하다 이 말씀은 원문으로 가까이 가면 파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 말씀에 파산하다라는 말을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파산당하여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심령이 파산당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뜻이에요. 파산당하다. 파산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파산은 깨져서 팍 흐트러진 거 이게 파산이에요. 도자기나 유리그릇 같은 거 이게 여러분 들고 있다가 땅에 딱 내리치면 이게 팍 깨지잖아요. 그래서 흔적도 찾아보지 형태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팍 깨져서 탁 이렇게 퍼져집니다. 이게 파산이에요. 이 모습이 파산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안 깨진 것 같지만 파산당한 것 같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에서 봤을 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박삭 깨진 존재입니다. 박삭 깨진 존재라서 그 형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깨져 있는 존재들이 다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예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누가복음 7장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바리새인이 잔치를 벌립니다. 만찬을 벌려요. 그 만찬에 예수님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하셨는데 누가복음 7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찬이 벌어지면 만찬회에 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장에서의 어떤 예법이 있잖아요. 장례식장에도 가면 장례식에 예법이 있습니다. 만찬회에도 예법이 있습니다. 그 예법이 이렇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초대한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유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 인사를 손에 입맞춤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손에 입맞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에 입맞추고 난 다음에는 그 지역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 먼지가 많은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을 종들을 통하여서 씻겨주게 합니다. 종들이 너무 바빠서 씻겨주지 못하면 물이라도 자기가 씻을 수 있도록 물이라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발이라도 좀 씻으시지요 라고 하면서 물이라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물로 발을 씻고 난 다음에는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고 그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냥 뭐 이게 값싼 기름 이렇게 우리 파전 부칠 때 뿌리는 그런 어떤 식용유 같은 거 그런 거 말고요. 아주 좋은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기름으로 이렇게 물들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향유를 톡 뿌려줍니다. 향유를 톡 뿌려줘서 그 주변에 또 그 잔치 자리가 향기로 쫙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게 잔치 자리의 예법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도 대접받지 못했어요. 거기에 있었던 네 가지를 한 개도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고관 대작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신경이 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앉았는지 일어났는지 여기에 신경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부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인데도 시몬은 종교 지도자인데도 그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종교의 법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관 대작들이 모여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가 막 이렇게 흥겨워집니다. 그때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한 명 툭 들어옵니다.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툭 들어왔는데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여인을 일컬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막 이렇게 흥을 돋구고 있어요. 잔치를 막 이렇게 흥을 돋구고 있는데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초대도 받지 않은 그 불청객이 툭 들어온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 그리고는 그 잔치 자리 중앙에 떡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진 그 여인에게 그럼 따가운 시선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경건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 시선을 막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 그 여인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었지만, 잔치 자리에 있었지만 초대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굴욕감과 수치감과 모든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 지금 그곳에서 다 몸으로 지금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그 시선이 비수와 같이 그 여인에게 팍팍 꽂혀지는데 예수님과 마주친 그 시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말의 어떤 나를 향한, 그 여인을 향한 어떤 정죄의 눈빛도 아니었고, 쓰레기 더미에서 치워져야 할 그런 쓰레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의 너무나 따뜻하신 그 눈빛, 마치 고메스라고 하는 그 농마주의 주인, 농마주의 대장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어떻게 하면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재활용품을 찾는 그 눈빛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여인은 정말 감동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에서. 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쓰레기 바라보듯이 쓰레기 더미에서 치워져야 할 그 쓰레기를 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 내가 쓸 수 있는 아름다운 뭔가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 느낌을 이 여인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일말의 정죄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나를 바라봐 주시니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그 여인을 그 자리로 비수가 쏟아지는 비수의 시선이 쏟아지는 그 자리로 이 여인을 여러분 오게 만들었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곳에서 모든 따가운 시선을 다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내가 듣던 그대로 나의 이 깨진 모습, 쓰레기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나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물로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딱 본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자기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 시몬이 제공해야 될 물을 대신했어요. 그 눈물로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의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씻기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야 되는데 수건을 달라 할 처지가 안 되니 자기의 머리칼을 풀어서 그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닦았어요. 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막 눈짓 보내는 그 여인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 몸으로 지금 깨끗함을 구현하고 있어요. 정화를 지금 실현하고 있어요. 딴 사람들이 다 더러운 여인이라고 막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막 그렇게 손짓하고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몸으로 여러분 깨끗함을 예수의 발을 씻겨가는 정화를 지금 몸소 구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향유 한 방울로 한 명의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그 향유를 가지고 여러분 다 부어버려요.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려요. 더 이상 그 여인에게는 이제 향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를 유혹할 향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 거듭난 그 여인에게 이제는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온통 다 부어버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상황이 종료될 때쯤 돼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모두가 의롭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모두가 더럽다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축복과 구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다 여러분 이 여인은 심령이 깨지고 부서져서 형태도 없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여인을 다시 치유해 주셔서 정말 쓰레기더미 속에서 보물을 찾아낸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맞아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약속을 이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물과 권력을 갖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나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고관 대작이나 또 대걸 같은 집에서 날마다 진수성찬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좀 천대받지만 예수님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재물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회 속에서는 좀 첨대받지만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사랑받고 예수님의 은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린 둘 다 되고 싶어요. 둘 다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은혜 받고 사랑받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도 잘 살고 복되고 권력 있고 재물 많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죠. 두 개 다 하면 되잖아요. 잘해서 하나님께도 잘하고 세상에도 잘하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도 잘하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에서 깨진 사람은 여인만 깨어진 여인이 아니에요. 시몬도 여러분 깨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몬이 더 많이 깨진 사람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시몬은 여러분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여러분 날 때부터 12년 동안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해요. 12살까지 외우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12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외우는 사람입니다. 15살 때쯤 되면 구약 성경을 줄줄 외웁니다. 15살 때쯤 되면 구약 성경을 줄줄 외워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메시아에 관한 300개의 예언된 말씀, 관련되어 있는 그 말씀을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고 있는,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서 지금 자기의 머릿속에는 예수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코앞에 두고도 코앞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15년 동안 외워왔던 그 말씀을 생각했을 때 또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적용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메시아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이 시몬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여러분 정작 깨어진 자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많이 깨진 사람입니다. 시몬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정말 이야말로 여러분 정말로 깨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깨어진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자기의 상태는 알아요.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그런 어떤 삶의 자리가 깨진 여인이지 자기 속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깨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에게 나왔던 것이고 시몬은 자기가 깨진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이 시몬이 제일 많이 깨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몬은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의 깨진 부분을 온전하게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깨진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섞여 있으면 나도 깨어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반대로 깨진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면 나는 깨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깨진 사람들과 내가 거리를 두고 있으면 나는 안 깨진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테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깨진 자처럼 여겨서 거리를 두는 사람, 즉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사람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절대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점점점점 하면서 뒤에 이런 말 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깨진 사람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의 깨진 것을 감추려고 해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도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단지 깨진 자기 실체를 남들보다 좀 더 잘 감춘다 뿐이지 거울을 벗겨보면 스스로 붙일 수 없게끔 깨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파산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아라. 그 참 안 좋다.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깨진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깨진 사람들,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희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파산당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깨졌습니다. 깨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 좀 더 여기기를, 그래도 내가 좀 양호한 중고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볼품없이 다 찢어진 존재입니다. 볼품없이 다 깨진 존재들이에요. 그 깨진 존재들이 여러분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이 세상을 막 그냥 활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나마 좋은 방법,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 깨진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것들을 아름답게 고쳐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깨어짐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물질 세계에 있어서 깨어진 것들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깨어진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깨어진 것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깨어진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에 이렇게 보냅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이렇게 보내셔서 그걸 보게 해요. 토기장이가 농로를 이렇게 돌려서 토기를 만듭니다. 토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실수로 자기가 만든 토기가 퍽 터져요. 펑 터집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펑 터집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개의치 않고 계속 토기를 만들어요. 토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만들었던 그 토기가 푹 터졌는데 두 번째 다시 개의치 않고 그걸 토기를 진흙을 이렇게 다시 넣여서 만드는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토기장이가 여러분 툭 터진 그릇, 이제 못 쓰는 그 그릇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터진 그릇들인데, 이젠 사용 가치가 없는 터진 그릇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하기 좋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소견에 좋은 대로 만들어서 똑같은 흙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그릇으로 너희들을 사용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이죠. 우린 툭 터져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걸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를 다시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각자 다 쓰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깨져서 쓸모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 깨진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팍싹 깨져서 우리의 형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릇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주섬주섬 다 모으신 거예요.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그 깨진 조각들을 다 주섬주섬 다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뜻에 좋은 대로 그걸 다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복되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게. 다 그냥 쓰레기 더미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오물과 함께 그렇게 있어야 되는 우리였는데 그걸 다 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갈라진 그 우리의 깨진 그 모습, 그걸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돼요. 그걸 숨기려고 할 이유가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죽어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해요. 죽어도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흠이나 우리의 상처, 이걸 어떻게든 덧칠해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그 금간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든 덧칠해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게 필요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토기장이가 한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금간 그 부분을 숨기려 해도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그 금간 부분 그걸 자꾸 덧치라고 해서 그럼 자꾸 숨기려고 합니까? 그럼 여러분 그 깨어진 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덧칠한 대로 그냥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게 될 뿐입니다. 일본에 여러분 킨추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킨추기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자기 공법이에요. 도자기 공법인데 1500년을 이어온 공법인데 이게 어떤 공법인가 하면 깨진 도자기를 보수하는 공법이에요. 깨진 도자기를. 우리는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깨졌는지, 다시 고쳤을 때 어디가 깨졌는지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실력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킨추기라고 하는 이 기법은 그 깨진 부분을 금으로 여러분 싹 칠해요. 더 그래서 그 깨진 금간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탁 보여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탁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법이 킨추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깨지고 난 다음에 킨추기 기법을 사용해서 고쳐지게 된 그 도자기가 안 깨지고 있었을 때의 도자기보다 값이 더 비싸요. 원래 도자기가 한 10,000원이었다면 깨져서 다시 킨추기 기법으로 다시 살려낸 그 도자기는 100,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법이 있어요. 이 기법보다 여러분 더 뛰어난 기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기법이에요. 10,000원짜리를 100,000원짜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 살려놓은 거잖아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쓰레기 더미에 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걸 여러분 살려놓았어요. 살려서 그곳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보다 여러분 더 큰 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값진 기법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파산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걸 주섬주섬 다 주우셔서 새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보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의 깨진 상태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상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했다, 상함. 이게 여러분 원문을 따져보면 피가 탕 터져서, 핏줄이 탕 터져서 피멍이 든 상태, 이게 여러분 상함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깨진 말이에요. 깨졌다라는 말이에요. 파산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썼던 그 파산,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렸다라고 하는데, 상했다라고 하는데, 이 핏줄이 여러분 팡 터져가지고 그 피가 쫙 다 퍼져진 거예요. 그게 파산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나음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여러분 보수하다, 수리하다, 온전해지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피가 팡 터져서 파산되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우리가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게 상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오늘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파산당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파산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영혼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깨져서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하모니를 노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그 악기들을 가지고 만든 폐품들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다니면서 이제 희망을 노래하는 이 아이들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주는 그 아이들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릇들로서 하나님의 그런 악기들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연주하는 그런 악기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으신 대로 다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소망을 우리가 받은 그 희망을 노래해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서 다 깨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연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그 악기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연주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희망의 소리, 그 소망의 소리, 그 노래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